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와 같은 아주 씨들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천국을 마음에 심어주셨다.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심어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미 임재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자라날 것을,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성장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44절 말씀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미유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땅에 감추어뒀대요. 그래서 정말 그 후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게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으니 그 밭을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밭은 아닌 거예요. 그 밭을 이제 사고 싶으니까 사방에서 이제 자기가 있는 소유물도 다 팔고, 그래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큰 빌딩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지는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왜 저런 정신 나간 짓을 하나?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요동침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밭을 사요. 소유를 삼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지금 당신들은 뭘 몰라서 그래. 아마 나중에 당신은 나를 정말 부러워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밭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심령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극적인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가랑비에 그 이슬비에 옷을 젖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뻑 젖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을 얻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구원을 얻을 때 이러한 기쁨, 이러한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라면 정말 끊이지 않는 소망, 기쁨, 이러한 어떤 힘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당신들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 뜨거운 심정 있잖아요. 정말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갖췄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한 마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감격 어린 그런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언제 구원을 얻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게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어디서 생겨났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언제나 그런 어떤 그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힘의 능력, 원천, 어떤 소망, 기쁨, 감격,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요, 주님께서 너희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양자 간에 선택을 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지근한 삶을 살게 되면 너희는 구원을 잃어버릴 거야, 이 차원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정말 지금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너가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는가? 놓쳐버린 거 아니겠는가?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놓쳐버린 게 아닌 거니까. 죄송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죠. 구원을 얻었다면 갖고 있는데 그러한 감격이 없다면 과연 그것을 어디에서 놓쳤는지 너는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너는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런 가운데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대단한 빌딩을 갖고 있고 어떤 명예를 갖고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그 장래가 어떤 촉망되는 이러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겠냐 이거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그러한 힘찬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기쁨을 놓쳤는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 다시 되찾아서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히 나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45절로 46절 말씀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고 계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비유는요, 천국은 이러한 진주를 소유한 자와 같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 진주들 중에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진주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곳곳에 다니면서 진주를 그 캔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거 얻어가지고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파는 건데,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이니 진주를 어떠한 진주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진주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런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진주 그런 어떤 채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진주가 그렇게 물론 귀한 보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뭐 진주가 가장 값지다 뭐 그런 것들은 아닐 텐데, 고대 사회에서는 진주가 상당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유일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제 나는 편히 살 수 있겠다. 나에게 진주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나도 이제는 이제 이 장사 하지 않아도 돼. 그 값어치를 아니까 그렇게 든든하게 그런 마음에 또 갖고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겠다, 그 꿈에 부풀어 오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귀한 것을 소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소유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로또를 저는 복권도 그렇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로또 당첨금 대단하죠.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로또의 1등에 당첨한 그 로또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주기 시작해요. 소유한 것 다 줘. 그냥 넉넉히 줍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 1등 로또 당첨권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걸 하나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풀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베풀다가 마음 어떻게 했냐고. 이 사람은 이제 속으로는 모르는 소리. 난 전혀 걱정 없다고. 예, 이러한 마음으로 베풀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1등 당첨된 로또를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소유를 했어요. 목에 바로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든든한 마음이 그 신령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된 삶이 보장되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정말 마음은 찌들고 인색하고 발발 떨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 가만히 이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가만히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풍요로운 삶, 그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분인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저분은 천국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네. 어디서 저렇게 넉넉한 마음이 나오고 넉넉한 사랑이 나오고 자그마한 걸 하나를 준다 할지라도 풍성한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그러한 분들을 여러 번 제가 봐왔어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네.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소유했다면 나는 이제는 다 소유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정말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풍요로운 삶,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소망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정말 엎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필요가 궁핍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죠. 기쁨의 때를 주셨을 때도 이건 내가 가졌나요?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하대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하게 나누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그런 마음으로 가지라고 나에게 이 생각을 또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고 풍성한 그러한 심령 상태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은 그런 든든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런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영원한 잣대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잣대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마음만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저 형제 저 자매를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 저도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겠지. 나는 어려운데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또 베풀어야 되겠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도 공급받는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나 베풀 때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47절로 50절 말씀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국에는 골라내고 골라내서 알곡들을 집어넣는, 여기서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물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좋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 그 외의 것은 악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진정 값어치 있는 물고기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자리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직할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쌓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한 주 동안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쌓는, 하나님이 참 고이 간직하고 싶은 그런 어떤 기도에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쌓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쌓아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놓으신다고 했죠. 하나하나 다 풀어놓으신다고 했어요. 인생을 파노라마와 같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증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어떤 순간 기도하는 순간이나 이런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파노라마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 여정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쭉 보여주시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감사할 자들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경우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 그런 경험들을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러나 아주 내가 뒤집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시키시는지 교만하게 살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 구원이 없는 자녀들,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간다.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냥 후회가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냥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이를 갈고 그랬듯이 지금 이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나는 천국 가지. 예수 믿는데 내가 천국 안 갈 이유가 있어. 예수 믿는다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랬어. 이렇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너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너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셈을 마지막 결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면에는 그 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 무엇이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뿌듯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삶에 흔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영의 삶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였겠는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연결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무슨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뚝뚝 흘려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십자가 보혈의 이 은혜를 얼마나 기뻐할까? 마음에 무거운 짐, 슬픔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을 삼고 정말 마음에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소망을 일으키는 내 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얼마나 그 감격스러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마음껏 뿌려주고 싶다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피를 받기만 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지조차도 삶 가운데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천국문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갈 텐데 얼마나 부끄러울까. 물론 천국에 들어갈 때 괴로운 마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나 부끄러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언어로는 분명하게 표현하긴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정말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부끄러움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주님 정말 감사했어요. 주님도 눈빛으로 정말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좋았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정말 서기관처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새 것으로 공급하고 새 것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맥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나눌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정말 원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부지런히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이 삶이 가능하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러한 여건들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때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야,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정말 넘치는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권세라고 생각해요.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참 부끄러워요. 이 말씀이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너부터 정신 차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힘있게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